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말 그대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죠. 그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을 귀하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인 그 거룩함을 구하고 있느냐. 그 거룩하게 하심을 구하고 있느냐. 그 성화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뭐 이런 데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누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걸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 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귀한 줄 알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구하느냐.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과 거룩함의 모든 은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게 다 죄의 문제고 사망의 고통, 죽음의 그림자의 문제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들은 다 이게 사망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은 성화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능력이. 우리가 이 지혜롭게 바로 그것을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마치 밭에 감춘 부화처럼 그냥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처박아 놓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 그 거룩하게 하심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특별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성령이라 그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은 거룩한 그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은 거룩하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령 하면은 이 한자어로 돼서 이렇게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만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이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 그래서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셨다는 게 기본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 성령의 본질이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또 본질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그의 영이라고 해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도 사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의 기쁨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찾아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천국의 보물을 주셨는데 자꾸 엉뚱한 것만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내 집의 금고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엉뚱한 지피나 나무나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저버리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중에 한 가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성령님을 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기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진짜 심각한 문제,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따르기를 그냥 거부한다, 그런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무슨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근심하면서 한다. 영생이냐 내 재물이냐. 아니 그게 지금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내 육신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도 그 육신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구하면서 되게 모순적인 게, 부자 청년이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자기 말 자체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영생과 재물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도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재물이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면은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그 음란의 문제와 세교육과 자기 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붙들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것과 영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요. 저울에 잘 달아봐야 돼요. 그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저울을 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저울이거든요. 우리가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우리가 당장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망의 격정에 휩싸여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처럼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 진짜 그런지 우리가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중하다는 말이에요. 원래 무겁다 구약에서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이제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그 무엇이 중한지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내 그냥 단순한 생명의 영생을 바꿀 수 있는 문제냐? 아니 내 죄의 욕망에 의해서 영생을 투자한다고요? 이 정신 나간 짓이죠. 도박하느라고 자기 전 재산을 날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뭡니까? 내 심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지금 내 가슴 안에 내 심장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심장이 뛰어야죠. 그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폐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폐가 숨을 쉬어야죠. 그래서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영은 쉽게 말하면 심장과 폐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생명으로 내 영의 심장이 뛰어야 되고, 내 그 폐와 같은 영이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건 내가 숨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숨쉬기를 거부하는 거. 내 심장이 뛰기를 거부하는 거.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욕망의 격정에 휩싸여 가지고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내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망의 격정에 휩싸이면 막 내 심장이 뛰잖아요. 뭐.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자식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유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천국표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것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화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성화될 생각은 안 해. 성화되는 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탈북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간혹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버리는 건 바로 그런 일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적응하는 훈련을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탈북자들이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어떤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아니 내가 죄와 그런 욕망의 격정과
그런 것들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부정한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를 삶에서 힘들게 만드는 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욕망 격정에 휩싸이면은 그것에 따라 사는데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든 게 딱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함 때문이고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게 말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서 썩어서 죄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자연이 뭐 여러분 지옥 같습니다. 사람들의 썩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음란과 세욕과 욕망의 격정과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밤거리에 그 유흥가에 밤에 보면 새벽에 보면 온갖 쓰레기와 토한 오물들로 가득하잖아요. 말 그대로 난장판이. 우리의 삶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마치 그 유흥가에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되면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 들이 가득한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한 건 정결한 거죠. 그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나는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조건에 그것이 없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욕망의 격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내 욕망의 격정을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곳.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의 눈이 속아 거짓의 세뇌당해서 속아서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는 원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니 나는 싫습니다. 아니 난 천국 싫어요. 나 그냥 지옥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8절 말씀에 지금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천국 표 필요 없어요. 전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저는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을 떠서 사탄의 거짓에 이제 속아서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정말 세상의 황금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에 가장 거룩한 곳에는 뭘 씁니까? 금을 쓰잖아요. 금. 지성소 이런 곳에 가장 제일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에는 금을 재료로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 주여 저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